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태복음 15장은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주데아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사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메시아닉 주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정통성이 있어서 다른 퍼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토라의 그 규정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 주님의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것을 곡해합니다. 왜곡하죠.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그 가르치던 방식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킹덤에서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빛의 권위로 일하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반사체이지만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빛을 발하는 발광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발하는 그 빛은 우리가 이 물리적 세상에서 아는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은 생명 그 자체이셨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고 그 빛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문 앞에서 받게 될 예복은 주님의 빛의 의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빛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추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내 영혼이 타락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멘토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멘토로 삼으면 결국은 타락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한테 인정을 받고 목회자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내 앞에 주님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스승이다.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간다. 나는 판단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참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는 주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주시는 빛의 의복을 입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은 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 so prove to be my disciples.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임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 제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이라면 아마 저랬을 거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는
스승이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성숙하려면 그 사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만 받고서는 계속 어린아이에서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계속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내 자아만 커지지, 내 자아만 더 살찌고 내 자아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 겉사람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사람이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예수 십자가 아래서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은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아에게 자아를 인정해주고 자아를 잘한다 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모든 걸 은혜로 합시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것은 십자가가 견고하게 우리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만 살찌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만 살찌게 해서 내면의 쓴뿌리가 더 깊이 자라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뻗팅기는 염소 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마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목사님한테 잘하면 난 예수님한테 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무의식 속으로 그런 전통들이 들어와서 그게 우리 내면에 견고한 진이 되고 내면의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하늘이 입혀주는 제자의 영광과 상급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상급이 풍성하고 그 상급과 영광의 크기는 장차 올 나라, 킹덤, 올람 하바의 다스림의 권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곡채곡 쌓아가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내가 꼭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자아에게 속아서 일평생 천국에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고 배설물만 파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영광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천국의 보물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금광이라고. 예, 여기는 진짜 금을 캐는 곳이에요. 금을 캐는 곳이고 은을 캐는 곳이고 예, 놋을 캐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 공동체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자아 내 겉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는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인정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위로해 달라고 하고 쌈해 달라고 하고 사랑을 해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는 겉사람일 뿐입니다. 이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치유될 것 같다고 속삭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실체는요 사기꾼이에요. 겉사람의 소욕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탓을 돌릴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탓이야. 내 남편 탓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말이에요. 겉사람의 말들을 듣지 마세요. 겉사람은 달콤한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의 귀에 넣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세상 사랑을 구걸하는 영적인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마치 갈망으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왜 사랑을 못 받냐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네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냐는 거예요. 겉사람이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왜 남편이 나한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나한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겉사람은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겉사람이 치유가 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치유가 속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치유해도 그대로입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똑같아요. 겉사람에다가 여러분 계속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말을도 위로해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의 영혼이 기고만장해져요. 겉사람은요 절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칼같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치유하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겉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요 속사람이 치유가 돼야지 겉사람은 치유가 되면 돼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속사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채워서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이 겉사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속 사람을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고 겉사람에게 포커스 하지 마세요.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그거 포커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사람은 죽고 오직 겉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매우 민감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흑암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겉사람의 규정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겉사람의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죠. 네. 여러분, 이 법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판단을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공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네. 사람들은 사람들의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범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사람의 실체와 그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겉사람들은요, 마치 그럴듯한 말로 전통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뭐 사랑이 많아야 된다. 많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 당연하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맞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죠. 예. 제자 훈련을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제자 훈련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냥 모래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교회고 나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교회 성장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그 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주님의 승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의 상처와 겉사람의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겉사람을 치유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